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성도들 중에는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한 지체를 이루어 주신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 태도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니요,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로 기도 중에 영감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실 텐데 성경을 펼쳐 읽으며 자신이 받은 감동을 검증하고 분별하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 무리를 빚는 경우가 참 많지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고 쉽게 따라가는 성도들. 그래서인지 믿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따르다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 허다합니다. 특히 목회자를 신뢰하고 믿다가 상처 입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믿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은사로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분별의 은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방언의 은사를 갈망했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옆에 있는 애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꼭 제 옆에 있는 애들은 은혜를 받는데 저는 멀뚱멀뚱 서 있곤 했습니다. 30대에 이르러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별의 은사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 이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종종 믿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어차피 쉽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겸손을 가장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신뢰를 주지 않기는 참 어렵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또 선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옵션이 선과 악, 참과 거짓이라면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경우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겠지요. 한쪽은 하나님의 최선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차선이에요. 이 둘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최선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 눈에는 최선보다 차선이 더 좋아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매우 좋은 것, 이 두 가지를 분별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동족이 이집트 관리에게 학대당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상황을 가만 놔두었다면 이집트 관리가 자기 동족을 죽일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의 눈에는 이집트 관리를 죽여서라도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했어요. 어떻습니까? 잘한 선택입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살려내는 것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셨지요.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노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분노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눈에는 그 일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난 여름 제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사실이 지방의 한 방송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 계기로 저는 할아버지의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해준 말을 어렴풋이 기억해 보면 할아버지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일제에 항거했고 사회주의 국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풀려난 후에도 야학을 통해 항일 정신을 고취시켰고 학당에 쳐들어온 일본 순사를 죽였다.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이후 북으로 월북하셨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나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일제에 항거하는 일, 선한 일이었지요. 사회주의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노력,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 순사,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거기 모였던 학생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요. 할아버지 자기 인생 버렸습니다. 딸린 가족까지 버려가며 또 그 여파로 제 아버지는 고아로 평생을 지내셨지요.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셨다고 가난하게 지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했었어요. 대의를 따른 선행이지요. 그런데 그건 할아버지 자신의 의로운 행동, 자기의였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자기 만족을 위해 그 행동을 선택한 것이지요. 젊은 날의 모세는 자기 기준에 옳게 보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했지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분별력이 흐린 상태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게 보이는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처럼 어설픈 분별력은 모세로 하여금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믿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쉽게 믿어버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모세의 이 시기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도 병행하여 읽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잘못된 일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족에게로 귀의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동족을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동족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 관리를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잘못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희생이었고 선행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기 만족을 위해 이같이 행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한 대의를 갖고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분별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미미한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람을 신뢰해 버렸어요.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으니 내 동족들은 분명 나를 지도자로 삼아줄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항거하는 운동을 벌이면 내 동족들은 이에 동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믿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까지 신뢰를 두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최선책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차선책 사이에서 갈등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러한 세대입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제대로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동족을 살리기 위해 그 순간은 의롭다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좌우를 살펴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나서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분별력을 갖고 좌우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이 일이 들킬까 봐 좌우를 살펴봅니다. 그를 죽인 후에는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시신을 모래에 감춥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모세, 그리고 모세가 살려준 히브리 사람 단 둘뿐입니다. 한 분이 더 계시네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일을 소문내실 분이 아니고 설마 모세에게 은혜 입은 이 사람이 소문을 낼까요? 모세는 소문을 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분별을 못한 거지요. 이 사람이 소문을 냈어요.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범죄자는 그 현장을 반드시 다시 찾는다고 하지요. 모세도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찾아간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찾아갔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눈앞에서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워요.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심하게 때렸나 봅니다. 모세가 싸움을 뜯어 말리면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주목할 것은 그 잘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누가 판단한 겁니까? 모세지요. 모세는 지금 자기 의로 가득하여서 그 마음으로 이미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잘못한 사람의 원어적 의미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못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사람의 행동만을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아예 판단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죄한 거지요. 이 사람을 악인이라 견적을 냈고 그의 행동을 잘못으로 판단한 후에 모세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며 꾸짖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모세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복잡했겠지요. 두려움도 있겠지만 의협심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을 겁니다. 난 동족을 위해서 왕자의 권리도 포기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작은 일로 동족을 때리느냐? 너는 동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느냐? 희생하지 않느냐? 모세 자신은 희생했으니까 이렇게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의 증거예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나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내가 이렇게 희생한 거 너희 모르느냐? 이게 바로 자기의의 증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의기양양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은 사람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모세의 40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려요. 14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사람의 발언을 조금 바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이게 제대로 번역한 말이지요. 이집트 왕자의 권리도 포기한 모세였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정체성 포기했어요. 이제 히브리 동족에게 귀의했는데 앞불사 동족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동족에게서 환영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나를 환영해 줄 거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동족이 모세를 배신합니다. 모세는 자기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라 기대했거든요. 그 기대 철저하게 무너졌고요. 배신감도 이런 배신감이 없습니다. 너가 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거절감도 이런 거절감이 없지요. 모세는 정말 심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집트로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말씀하시자 모세가 처음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너 뭔데? 모세가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뭔데요? 제가 뭐길래
이 말이 모세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40년이 지나도록 씻어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겁니다. 이 상처가 쉽게 씻기지 않았던 것은 그 40년 동안 모세는 계속 성공만 이어져 왔었는데 처음으로 실패를 맛보았고 자기 의로 가득했던 모세의 충만한 우월감이 그 순간 열등감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의 양쪽 면이에요. 뿌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의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다고요? 아니요. 지독하게 교만합니다. 우월감 가진 사람, 지독하게 교만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가 뭔데? 라는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14절 후반부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제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히브리 동족이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모세가 느낀 배신감 더욱 커졌지요. 그런데 배신감과 거절감을 느낄 새가 없어요. 슬퍼할 새가 없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완전히 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 모세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였으니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집트 땅에 머무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주면 그들을 규합해서 이집트의 대항이라도 반란이라도 일으켜 볼 텐데 그들에게서 지금 배신과 거절을 당합니다. 모세여, 갈 곳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이집트를 배신하고 히브리인에게로 귀의한 이집트의 배신자, 게다가 이집트 관리를 살해한 지명수배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지요.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책이 있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차선책이 있었는데 이거 분별하지 못한 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습니다.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이유, 자기의 때문이었지요. 자기 의를 앞세워 혈기 부렸던 일 때문에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40년간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책이 있고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차선책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둘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미미한 분별력으로 인해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어 마음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묵상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점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